우리가 야곱 이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겐 떠오르는 야곱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긍정적 요소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부르신 장면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야곱은 믿음의 엄청난 조상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산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야곱의 평생은 어마어마하게 엇갈린 길을 걸었던 분이죠. 일생 동안 거짓과 속임수와 속임을 당함과 끝없이 거짓된 역사를 써왔던 분이에요. 기질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늙어 눈이 어두워서 분별도 잘 못해서 이제 유언적으로 축복하려고 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좀 이렇게 해오라라고 하면서 그걸로 아비가 마지막 먹을 음식을 요리해 오너라 그러면 내 축복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버린 사람이에요. 형에 대해서는 배신자였고 아버지는 속이는 그런 부도덕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굽어진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겠다는 끈을 가지고 너무도 유선적이고 거짓된 길을 많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에서 야곱을 부를 때는 야곱의 그 엇갈려서 멀리 떠났던 그 돌아오는 야곱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명하고 계시는 그런 부름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많이 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명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심지어 그 아버지가 짐승을 사내가 잡으러 할 때 염소떼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를 요리를 허둥지둥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남성답게 이렇게 털이 없는 팔이니까 짐승 털로 유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 잘 모르는데 심지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야 음성은 야곱이고 어떻게 매끈매끈한 그 아들인데 네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아버지를 속이죠. 속여 먹습니다. 아버지가 속아요. 그래서 그 맏아들인 줄 알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쏟아요. 이 장면이 성경에서는 참 가슴 아리게 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야비한 인간이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분별을 잘 못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어서 일어나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복을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의심스러운 거야.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까지 끌어냅니다.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의심이 잔뜩 들은 거죠. 음성이 아니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소름 돋는 너무도 불손한 그런 야곱의 역사가 여기 드러나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단히 어찌 보면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마지막 헤어짐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마당에서도 아버지를 속이는 그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사기당하죠. 그런데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 없이
운명적인 발목이 잡힌 채로 20년 동안 혹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몸부림을 쳐봤지만 항상 그의 형편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래 결국에 유삼촌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리 빠져나오고 싶으면 저리 엮이고 저리 나가려면 이리 엮이면서 계속 20년 동안 얽매여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길 그냥 내달려가 버리면 14일 길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다리를 발을 묶어놓거나 어떤 감옥처럼 울타리 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풀어놓으시니까 40년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욕망을 갖고 욕심을 내고 몸부림을 다해도 내 인생의 성패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풀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단순한 문제 하나도 내 앞에 걸려서 내가 해결하기 쉬운데 간순한데 그 풀려기도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 하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까지 있고 이 사람하고 뭐 이거 뭐 잘 해보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턱 걸린 채로 10년 20년 원수처럼 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가 가정 하나 일으켜보려고 몸부림한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야곱이 자기 가정 한번 세워보려고 얼마나 몸부림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야곱이 드디어 삼촌에게 갑니다. 유삼촌에게 가서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셨으니 나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유삼촌에게서 한 일은 유삼촌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삼촌 집에서 가고 싶었죠. 그러나 유삼촌이 또 얽어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고백합니다.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유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히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자기의 몫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건드리지도 않고 유삼촌 걸 그냥 계속 풀어서 놨다는 거죠. 근데 더 야비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유삼촌이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자, 도죽을 맞고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것은 이건 양치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선을 넘은 것이죠. 누가 양치기가 짐승에게 양 새끼를 물러가도록 놔주겠습니까? 열심히 지켜도 큰 양떼를 저쪽에서 물고 가면 어쩔 대책이 없어요. 그 도적이 와서 막 위협을 하고 갑자기 도둑질을 가는 거 한밤에 도둑이 와서 잡아가는 걸 자기 불가항력적인 거 있어요. 근데 유삼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것마저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유삼촌이 내가 스스로 그것을 삼촌이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채워놨습니다. 야곱이 이 삼촌 집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만큼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몸부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장면이죠. 근데 유삼촌 라반은 철저하게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게는 아주 무인정스럽게 챙기면서도 조카 야곱에게 줄 것은 철저하게 도둑질한 사람이죠. 우리 이 야곱의 몸부림이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하는데 왜 풀리지 않는가? 한번 뭐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싶어서 남다른 몸부림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손에 쥐어진 게 없노? 그리고 왜 이 열매진 내 인생에서 한 발도 나가지를 못하는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항상 그곳에서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몸부림하면서 허덕거리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변상을 받아 자기 건 챙기면서도 야곱의 줄 것만은 철저하게 속에서 착취해버린 유삼촌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던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 걷어버린 사람. 품삯도 자기 거, 도둑질 당한 것도 다 물어내게 하고
심지어 짐승에게 물려간 것도 다 물어내기 위해서 야곱의 그걸 다 털털 털려서 야곱은 빈손잡이입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20년, 청춘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야곱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유삼촌 앞에 허물을 잡히지 않으려고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이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살았고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그러나 10번이나 훔쳤습니다. 한가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야곱이 그 삼촌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요 절박한 가운데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줄은 마음으로 그렇게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그렇죠. 머릿속에는 저만치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던 것,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것, 그 내가 언젠가는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심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온전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의 삶은 살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 나반의 집에 엮여 있는 야곱이 그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방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껄쩍하니 살면서 말을 하면 그때 은혜였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기 야곱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렴풋한 은혜. 20년 동안 고난의 시간에 마음이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겠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무사해.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신앙들. 이거는 진정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노선은 아닙니다. 미끄러져서 하나님 아예 지워버리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 너는 온전히 나의 사람이야 라고 붙들고 동행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도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그때 나를 구원했어. 이 정도로 이렇게 붙들고 야매하게 가는 우리가 이렇게 흐릿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지 않기를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참한 야곱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유삼촌의 그 야비함 속에서도 그래도 야곱이 몸부림할 때마다 은혜와 복을 부으신 하나님. 그가 버드나무 가지를 놓고 얼룩이 검둥이 있지도 않은 그 씨도 멸종에 가까운 그렇게 종자도 별로 없는 그런 양 앞에 가서 그걸 놓고 신풍나무 놓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복 주심이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온전하게 자기의 삶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 교회에 오늘 또 많이 삽니다. 야곱이 이 삶을 돌아오면서 아주 노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구걸하러 보냈을 때 그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바로 앞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니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 열조의 그 영광스러운 삶까지는 나 살지 못했지만 내 나이는 이제 이만큼 와서 늙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 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어떤 하나님의 운명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속임수와 굽어진 길을 거침없이 내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아픔 중에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내 그 은혜를 딱 놓고 다시 자기의 욕망의 길로 돌아서서 간 사람입니다. 루스에서 가장 처량하고 비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장 형이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그의 운명이 정말 위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름 한 병 손에 쥐어 급히 친정길로 도망길을 치게 했죠. 두려워서 가다가다 허덕이고 가다가다 너무도 지쳐서 한밤에 쓰러져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잠을 잤습니다. 처량하고 고난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그에게 퍼포먼스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그 어두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바라본 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뛰어 너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 거짓되고 유선적으로 그런 야비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낙심하여 넘어질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약속의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완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길을 서지 못하고 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비틀거리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가 공부하고 쓰러져 지쳐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처 없이 야반도주하는 야곱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곳에 이곳이 베델이라고 해놓고 다시 혼자 홀로 호련히 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부실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그의 가족과 동물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일어서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깨우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처량하게 홀로 서서 20년 동안 그토록 몸부림해서 자신이 지키고 세우고 있던 가정을 세워보기도 전에 물질, 재물도 자기의 가족도 자식도 아내도 다 이제
내어보내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평생 세워보겠다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몸부림하면 안 돼.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떠나고 나 홀로 서지는 벌거숭이 되는 거,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어요. 너무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죠. 홀로 서본 사람만이 이 장면을 알아요.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힘들 때 내 손 붙들어줄 그 사람이 그때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욥의 삶이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위로가 될 줄 알았고 힘이 될 줄 알았고 나의 울타리가 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이 다 날 버려도, 다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뒤집어져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도리번거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